저는 우리 중에 그 외국어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정시성 가진 유나 자매가 영어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미국에 사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방언이 이제 두 가지 형태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외국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피택자뿐 아니라 우리 오후 집회를 드리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제가 계속해서 선교학 쪽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다루려고 했던 것, 선교의 장벽들. 이젠 기억나시죠? 지리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꼭 순서 틀려도 되는데 지금 얘기했잖아요. 제가 언어적 장벽. 언어라는 단어를 안 썼군요. 언어적 장벽. 세 번째가 문화적. 네 번째는 포함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게 문화 속에 포함하는 학자도 있고 그렇지 않고 따로 떼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 조금 더 하면 네 가지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리적인 문제가 오늘 성경에 보면 해결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5절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왔다. 와야 돼요. 일단 만나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지리적인 게 어떻게? 옛날에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냥 저 멀리 독일에 있는 아들하고 전화하려는데 전화비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나간대. 그래서 아들 목사님이 전화할 때마다 빨리 끊으라고, 별일 없으면 빨리 끊으라고.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박절하게 금방 끊으라 그런다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월 얼마씩만 내면 그쪽이 카톡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하루 종일 해도 돼. 그쪽이 그냥 인터넷에 그냥 가입만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돈이 들어가지 않고도. 예배도 마찬가지죠. 유튜브 혹은 온라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가깝지 않았어요. 예전에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순복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 보면 영상을 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있어요. 지금은 별세하신 분인데 거시기 그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저 어디 예루살렘 성도님들 할렐루야 그러면은 모니터에서 와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 보고 장로교 우리 참 몰랐으니까 뭘 저런 걸 다 하나. 그 예배란 모름지기 한 예배당 안에서 해야 그게 진짜지. 어디 예루살렘 베들레헴 와 가만히 보면 목사님 혼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아무도 몰라. 왜? 목사님만 모니터가 보이니까 이러고 우리가 참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장로교 신학생들이 참 웃긴다 이랬거든요. 근데 웃기는 게 아니야. 그 살아있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실시간 생방송하는 거였어. 공간이 너무 비좁아서 거기 수십만 명 모이니까 한 번에 너무 비좁아서 딴 데 분산했던 건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리고 지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제 물론 그렇게 안 합니다만 본당에서 드리는 그 목사님 예배를 영상을 틀어주고 하는 거 보며 저게 무슨 예배라고 이랬는데 웬걸 지난 3년간 한국에 있는 대부분 교회가 다 영상 예배했어요. 물론 끝까지 고집하고 못한 데도 있어요. 그건 못한 거죠. 혹은 안 했어요. 안 한 교회들은 진짜 걱정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나? 세계가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인도에서 추방당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여전히 인도에 있는 성도들하고 교회 성도들하고 교제해요. 친교해요. 심지어는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증거해요. 제자 양육도 해요. 신학교 티칭도 해요. 교육도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심지어는 오늘날 우리 지난 3년간 대학도 온라인으로 다 배웠어요. 초등학교에서부터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한 2년 정도는 대학원이 보통 석사과정 2년 동안 배우거든요. 2년 내내 학교 한 번도 안 가고 친구들 한 번도 안 보고 교수님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세상에 공부하고 학위를 받았네.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리적 장벽이 여전히 우리가 선교하는데 여전히 장벽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좁아졌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의 하네다 공항에 비행기가 쉽게 못 갑니다. 왜냐하면 지진 여파가 언제 또 터질지 그럴 수는 있지만 옛날 같으면 뭐 우리가 조훈련 선수입니까? 뭐 이렇게 헤엄쳐서 그 가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웬만하면 멀쩡한 배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 타고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선교의 전성기 시대가 있었어요. 중세기 때도. 그 시대는 수개월을 거쳐서 배 타고 갈 수밖에 없고 말 타고 갈 수밖에 없다가 산적을 만나기도 하고 음식이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배를 타도 뭐 풍랑 만나서 죽거나 해적을 만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에 비해서 마음만 먹으면 뭐 24시간 걸리는 것도 있어요. 예,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옛날 사람 아닙니다만 옛날 생각해 보면 24시간은 이건 시간도 아니에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는다 하면 지리적 장벽은 상당히 좁혀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수많은 천하 각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적 장벽이 뛰어넘는 사건이 오늘 일어나는데 문자 그대로 방언이 성도들에게 임하는 거죠.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자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소위 말하는 우리는 왜 천국 방언 그러면 굉장히 우아해 보여요. 단어 자체가 천국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세상 방언 뭐 이런 생각 드는데 천국 방언 그러면 뭔가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아니 뭐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방언을 하는 한 똑같아요. 똑같은데 천국 방언은 아쉽게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네. 그래서 고린도서에 뭐라 그랬어요? 제발 통역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라. 심지어는 방언하는 분들 중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조금은 우리 중에 손 안 드세요. 안 드셔도 돼요. 들지 마세요. 방언하는 분들 중에 나는 내가 하는 방언 기도를 알아듣는다. 마음속으로만 손을 드세요. 마음속으로만. 그러니까 방언을 뭐락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저 인정합니다. 저 장로교 목사지만 방언 하시라고 이야기하고 방언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 아니 저 말고 안 들으셔도 돼요. 왜냐면 창피하니까, 이상하니까, 자랑하는 것 같고 괜히 또 쑥스러우니까 손은 들지 마시고 저 혼자만 드는 거예요. 예. 근데 자 그러면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에게만. 자기 방언 알아듣는 사람. 자 또 이제 손 들어보는 거예요. 항상 나는 알아듣는다. 언제나 알아듣는다. 저는 알아들을 때 있고 못 알아들을 때 있어요. 네. 천국 방언으로 이야기할 때 알아들을 때가 있고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남의 방언 알아듣는다. 아니 이제 여러분들 손들지 마세요. 알아들은 경험이 있어도 손들지 마세요. 저 혼자만 난 들게요. 자 또 질문하는 거예요. 남의 방언 알아듣는 사람 중에 천국 방언이에요. 세상 방언 말고 항상 알아듣는다. 아니면 어쩌다 알아듣는다. 저는 어쩌다 알아들어요. 어쩌다가 항상 알아듣지는 않아요. 근데 나는 항상 알아듣는다. 그거 귀한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 방언은 항상 알아듣는 거야. 이게 안 신기하지? 아니 천국 방언은 저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만,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나 혹은 남이 하는 방언을
알아들을 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걸로 알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주변 사람들이 그랬어요. 뭐 제가 전 세계 방언 통역하거나 방언하는 사람들한테 다 인터뷰하고 설문조사한 건 아닙니다. 제 주변에서 방언 좀 한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알아들을 때도 있고 못 알아들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천국 방언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성경에 방언 통역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세상 방언은 하기만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세상에 다 알아듣네.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게 유용하냐? 그러니까 뭐 그 유용에 뭐가 더 가치 있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도할 때는 뭐가 더 강력하겠어요? 왜냐하면 방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방언의 핵심이 포커스가 목적이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뭘 알아들어? 천국 방언으로 하니까 못 알아들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거기 모여 있는 기도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방언을 받아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방언은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꼭 기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고린도서에서는 기도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꼭 기도하는 거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하지 마세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도 중에만 말하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말하게 하시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세상 방언, 말할 수 있는 방언 은사를 받기를 바래요. 기도 열심히. 근데 왜 여기서는 아멘이 안 나오지? 천국 방언이 좀 더 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세상 방언이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선교자의 주제가 큰 흐름은 방언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혀가 꼬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방언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리스도였더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외국어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7절, 8절에 나오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깁니다. 보라,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성경에는 우아하게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거를 비유적으로 좀 풀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의 감성으로 읽으면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다 무지렁이들 아니냐? 이 무식자들 아니냐라는 뜻이에요. 목사님 마음대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시대 때는 누가 글을 읽을 수 있었어요? 송구하지만 평민들 중에는 글 읽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누가 읽어요? 양반들. 양반 중에서도 여자도 극소수만 읽었어요. 아무나 읽지 못했어요. 안타깝지만 계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2000년 전 아닙니까? 2000년 전. 근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간 이게 비아냥거리는 투예요. 물론 갈릴리는 동네 이름입니다. 동네 이름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기본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여기 또 촌이라고 해서 이거 2000년 전 개념으로 이해하십시오. 지금 개념이 아닙니다. 이 촌 사람들, 이 양반도 못 되는 것들, 이제 이런 개념, 우리식으로 이제 막 이렇게 번역하면 이제 그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말을 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정말 놀란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자기네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쭉 이야기하는데 정말 천하각국이에요. 온 동네 사람들로부터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언어적 장벽 그러면은 사실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은 그러니까 2024년에는 워낙 표준말이 그러니까 서울말이 서울 경기권 말이 표준말로 보편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 권사님들이 마음 먹고 사투리를 쓰기 시작하면 저는 못 알아듣습니다. 네. 아마 우리 성도님 제가 편가르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 감정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이 경상도 그러면 안 된다면서요. 갱상도 이 발음이 이 어감이 이게 이게 억양이 있어요. 이게 억양이 이거를 틀리면은 죄송합니다. 귀신같이 알아채주세요. 그래서 네가 지금 방언을 흉내내는 거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또 경상도 내에서도 대구 사투리랑 부산 사투리가 다르대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똑같아요. 뭐가 달라? 똑같아. 그러니까 이 전라도도 전라남도 방언과 북도가 다르다는데 제가 듣기엔 똑같아요. 근데 어쨌든 전라도 분하고 경상도 분하고 한번 본토 방언으로 대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보고 송 목사님 보고 가서 부셔오라 그랬더니 송 목사님이 많이 당황하시더라고. 뭘 부셔오라 그랬거든요, 제가. 알아듣는 분만 알아듣고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은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적 장벽이 사실 우리도 있어요. 근데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큰 나라들을 가면 보통 서로 통하지 않는 방언이 50개, 60개 있는 게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면 사실은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동족이라 할지라도 같은 국민이라 할지라도 실상은 우리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만 다른 나라 같은 데 가서는 방언이 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도 계층별로 쓰는 단어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요즘 날 나오는 MZ 세대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사실 좀 하기가 어려워요. 그분들하고 이 젊은 친구들하고 대화하려 그러면 답답함을 느끼죠. 등등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언어적 장벽, 지리적 장벽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문화적인 것도 얼핏 보였어요. 왜? 저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라고 하면서 약간 비하하는 듯한 역사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록 세계의 다른 곳에 흩어져 있어도 이들은 뭔가 좀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죠. 그리고서는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 굉장히 폄하하는 사실 자기나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아 보이는데 또 자기들끼리도 이 급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급이 있습니다. 이 문화적인 이 장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잘 알아둬야 되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화 속에 이제 왜 종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 이전에 있었던 어떤 종교적 영향과 상당히 밀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옛날 종교, 그러니까 옛날 종교 그러면 가장 가까운 건 유교적, 그다음엔 불교적, 그다음엔 민간 신앙인 샤머니즘적 어떤 그런 것들하고 굉장히 우리도 유사하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교회,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주의 제자들이 모이는 공동체라는 개념으로서의 에클레시아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시대 2000년 전 헬라어를 사용하던 시대에 사용하던 에클레시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단어를 갖고 와서 교회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뜻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의 뜻은 우리 신학적인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있는데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봄과 가을에 뭘 하죠? 주로 교회들이 봄, 가을, 신방. 이 신방이라는 단어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샤머니즘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무속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단어가 쓰이던 것은 우리 기독교가 쓰지 않았어요. 누가 썼느냐? 무당들이 썼어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이제 그 자신들의 그 열성 신자들이 있어요. 헌신자들. 그거를 이제 단골이라 그럽니다. 단골. 우리가 단골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그러니까 단골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뭐 농한기 되고 그러면 이제 안 오기도 해요. 뭐 겨울에 춥기도 하고. 그래서 무당을 잘 안 찾아갑니다. 그럼 이제 봄에 무당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을 심자 방문을 하는 거예요. 깊은 방문을 하면서 뭐가 문제냐? 그거는 요 부적이면 된다. 부적도 써주고, 뭐 아니면 구슬하자 이렇게 제안도 하고. 그러니까 이 원래 신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무속신앙, 무당 그리고 거기에서 쓰이던 단어가 기독교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신방 간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이 저 교회는 무당신앙인가? 무당신하고 혼합주의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그러나 초기에는 상당히 갈등을 겪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벌어지게 되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때 기독교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야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이해가 될까? 그 신방도 마찬가지죠. 저 왜 목회자가 권사님들하고 왜 우리 집을 가가호 방문하지? 신방.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말고 100 몇십 년 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거부감 없이 기본적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중국에서 이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하면 좋을까? 그래서 상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제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옥황상제. 옥황상제는 무슨 종교에서 나오죠? 모르셔도 돼요. 이제부터 알면 돼요. 도교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옥황상제라고 하는 이 존재를 중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 신들 중에 신이야. 신 중에 제일 높은 신이에요. 그래서 상제, 옥황자 빼고 상제라고 쓴 거예요. 그러나 중국 사람들이 자꾸 떠올리기에는 옥황상제구나. 수많은 신선도 있고 뭐 마물도 있고 뭐 마귀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신이 옥황상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항상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저쪽에 이제 지옥을 관장하는 염라대왕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염라대왕하고 옥황상제하고 거의 동급이다. 이러니까 이제 기독교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지옥을 관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은 사탄이 지옥을 관장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지옥에 갇힙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이 사탄이 지옥의 문에 무슨 수문장 내지는 지옥의 왕쯤으로 여겨요. 그래서 사탄은 지옥에서 아무런 고통도 안 받아. 오히려 이 범죄한 것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은 이 극락과 지옥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지옥에서 막 심판하고, 너 나쁜 짓 했어, 혀를 뽑아, 뭐 이런 거, 뭐 새꼬쟁이 뭐해, 항상 불에 타. 그래서 그 마치 염라대왕이 사탄이고, 사탄의 어떤 그 주구들, 뭐 마귀들은 거기서 뭐 활동하는, 그래서 뭐가 되려나? 우리로 말하면은 뭐 저승사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적인 막 혼란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도 혼란이 생기죠. 왜? 우리도 초기에는 중국식 번역을 조선에서 가져왔거든요. 우리도 헷갈리는 거예요. 나중에 처음에 받아들이기는 좋아요. 처음에 상제,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는 게 많아져요. 그래서 중국에서 하나님을 천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해가지고 천주. 그것이 천주라는 말이 있고 상제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느님이 있죠.
하나님이 맞느냐 하느님이 맞느냐, 저는 국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고, 우리 한국교회 그러니까 조선교회죠. 초기에도 하느님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천주교회는 하느님 쪽으로 갔어요. 천주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한국 천주교회. 천주잖아요. 하늘에 계시는,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하느님으로 이제 결국은 갔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그렇게 갔고,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해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죠. 뭐 우리 뭐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그런 거 가지고 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다만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혹은 하느님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도 있고요, 하늘 나라도 있어요. 그죠? 우리 성경에 우리 성경 번역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번역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있고 하늘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왜 또 그 유대인들은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썼느냐, 그냥 속편하게 하나님 나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거를 하늘나라. 근데 우리말에도 하늘나라를 한자어로 두 자로 줄이면 뭐가 돼요? 이게 또 천국이네. 하늘천자네 이게 또. 이게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고, 그러면 신국이 돼야 되는데 신국 이렇게 안 하고 천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할 때는 이런 어떤 단어들 같은 것들이 초기에 사실 번역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나중에 뭐 2단, 3단 뭐 이렇게 막 나갈 때도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화적인 것들도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보면, 이것도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우리도 결혼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님의 결혼이 있어요. 결혼은 어디서 온 말? 어느 나라에서 온 말? 중국에서 온 말? 일본에서 온 말? 정답은 중국에서 온 말, 일본에서 온 말. 정답은 다시 한번, 중국에서 온 말, 일본에서 온 말. 정답은 중국에서 온 말, 일본에서 온 말. 정답은 일본. 결혼 일본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단어를 그냥 써요. 지금은 뭐 그거 가지고 야 이거 뭐 우리 뭐 3월 마침 그 결혼이 3월 1일이 아니어서 다행인 거죠. 8월 15일이 아니어서 다행인 거죠. 그거 쪽에 이제 많이 이제 관심 갖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 견디기 어렵죠. 왜냐면 문화적인 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결혼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렇게 거부감 없이 쓴단 말이에요. 그럼 조선 시대 때부터 우리가 썼던 결혼을 표현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혼인입니다. 혼인. 우리는 혼인이라고 써왔지 결혼이라고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조선 시대냐 말이죠.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기도도 못해. 왜? 이게 다 일본에서 건너온 말이에요. 우리는 예전에 비나리라고 그랬잖아요. 비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화적인 차이점들 조금만 더 설명하면, 뭐 이를테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주구장창 검은 가운을 입는데 조만간 흰 가운도 구입해서 입을 작정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 소위 말하는 이 개혁교회, 장로교회는 무슨 색만 쓴다? 까만색만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다 검은색 가운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가 이상해 보이죠. 왜? 막 어떨 때는 비둘기색도 있고 어떨 때는 흰색도 입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분들은 우리들을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왜? 각 나라들, 교회들마다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와 역사 속에서 그 교회가 어떤 선택을 하든 성경에 그러니까 복음 그 핵심인 것과 연관이 아닌 것들은 좀 유연하게 받아줘요.
유연하게 받아줘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성찬이든 어쨌든 무슨 어떤 중요한 예식을 할 때마다 장갑을 낍니다. 네, 흰 장갑을 껴요. 근데 서양 다른 나라에서는 흰 장갑을 안 낀다 그랬습니다. 안 낍니다. 네, 장례식 때나 이제 안 낍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양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 보면은 이상한 거죠. 근데 요즘은 이상하다 안 하고 서로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저는 이게 강대상이 3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는 교회를 출석했었어요. 어려서 옛날에 처음 교회 다녔을 때. 그래서 맨 위에는 담임 목사님만 올라가고 그 밑에는 또 그 다음 이제 뭐 항존직 밑에는 또 밑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서 함부로 못 올라가는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여겼던 거죠. 그때 당시 그 교회는 저는 합동측 교회를 처음에는 다녔거든요. 그리고 드럼 같은 거는 일절 없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악기는 오직 2가지밖에 없었는데 첫 번째가 오르간, 두 번째는 피아노예요. 그러니까 기타, 통기타 가지고도 뭐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근데 전자기타를 쓴다. 이거는 사탄의 영이 깃든 청년부가 되는 거죠. 네. 드럼까지 친다.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될 문제로 여겼던 거죠. 실제로 한국에 우리나라에 그리스도 교단이 있어요. 그리스도 교단.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그리스도 교회예요. 근데 여기는 2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장이 있고 크게 기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 이렇게 크게 2개가 있는데 그리스도 교회는 보이진 않지만 2파가 있는데 하나가 무악기파, 악기를 안 써. 하나는 그러니까 반대로 유악기파, 악기를 써. 예배 시간에. 그거 가지고 교단이 날라서 교단이. 그래서 뭐 제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뭐 그거는 뭐 그 교단들이 도저히 뭐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그 교단이 하나가 안 되는 거니까 뭐 제가 뭐라 그럴 수는 없겠고요. 그러니까 그 교단들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예배 의식, 예배 스타일, 뭐 세례도 우리는 세례를 베풀지만 어떤 데는 침례를 베풀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문화적 차이들이 생기는 것을 선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된다?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새로운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굉장히 다른 신앙적 색채를 가질 수 있죠. 네. 반대로 우리가 낳은 자식인데도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안 자라요. 아이들이 개성 있게 자유롭게 자라잖아요. 그 아이의 인격에 따라서 자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막 강압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엄마 아빠식으로 해. 막 우리 교회 막 당회에서 우리가 예수 믿던 식으로 여러분들도 예수 믿어야 돼. 그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있어요. 우리도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교단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도 교단 헌법이 있고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시대에 요한 칼빈이 하던 대로 하지는 않아요. 요한 칼빈이 하던 대로 하면은 우리 아마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때 우리 지금보다 훨씬 더 좀 셌거든요.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했어요. 그 중에 하나 제가 비스무리 따라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성경 계속 읽어나가는 거. 요한 칼빈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그거 하나만큼은 좀 따라보자 해가지고 비슷하게 하고 뭐 나머지는 뭐 이렇게 형편 따라 이렇게 나가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유연성이 이렇게 선교에는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리적인 장벽, 언어적인 장벽,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서서 만일 그분들 보고 당신들은 우리 한국어를 하시오, 당신들이 예수 믿으려면 한국에 있는 신구모 교회를 나오시오, 혹은 한국 스타일, 한국 교회 스타일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는 부딪힐 수 있는 거죠. 그 나라 문화하고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와 같이 문화적인 충돌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겠느냐, 힌트 하나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거 동일 집단 안에서 생긴 거죠. 같은 언어권이죠. 이제 같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당황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지? 라고 거의 회심 직전까지, 회심에 좀 가까워지는, 방언이 무슨 기능인지 정확하게 알아들은, 방언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한 것을 잘 들은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예 귀를 닫고 조롱하면서 세술에 취했다 라고 비난하는 그룹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 언어적 장벽을 넘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리적 장벽,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엄청 나옵니다. 이게 또 다른 새로운 장벽처럼 느껴지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사 저희로 방언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민족에게 한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지리를 넘어서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요 한국 교회 저희들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